사랑의 하나님, 2026년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듯한데 어느덧 3월의 시작이 되는 첫날입니다. 3월의 첫날에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큰 광명체 속에 봄빛이 들기 시작하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보며 저희들의 믿음에도 새싹이 나듯 아버지의 따사로운 사랑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주간 치른 요셉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관계를 고민하며 아버지께서 각자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케 하시고 배움으로 끝이 아닌 실천과 나눔으로 이 배움이 성장케 하옵소서. 이 배움을 하게 하신 목적을 다시금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를 이해하는 힘을 키우게 하는 겨자씨가 되어 서로의 다름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4주간 새가족 교육을 마쳤습니다. 교단과 교회의 연역과 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내 가정, 이웃들, 나아가 지역사회 안에서 선교를 삶으로 실천하며 주님 사랑 나누는 본이 되는 사바나 초대교회가 되게 하소서. 또한 아직 교회의 틀이 마련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잘 정립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사 함께 힘을 모으게 하옵소서. 각 센터마다 사랑의 생수가 풍부하게 솟아날 수 있도록 잘 성장케 하옵시고 포도나무 책모임을 통해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사 살아있는 말씀 선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 일찍 모여 쓴 찬양 단원들 머리 위에 먼저 풍성한 은혜로 채우사 넘치는 은혜를 느끼고 함께 높여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 모든 준비를 해주시는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도 주님 사랑과 감사와 기쁨을 채워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열심히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끄시는 사모님과 교육부원들께도 사랑과 감사로 채워주시고 유아초등 뉴스 유아초등 뉴스 대학부까지 함께 벽없이 하나 되어 주님 말씀 배움에 힘쓰게 하옵소서. 샘 곁의 나무처럼 잘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소망을 기억하사 다음 세대가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초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구석구석을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선교에 목숨 거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고 그 가정들도 반드시 지켜주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아버지의 임재로 우리 모두가 심령의 위로를 받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한하느니라. 로마서 16장 17절 말씀하며 Greet one another with a holy kiss. All the churches of Christ send greetings. Romans 16-16.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광고한 대로 저는 월요일부터 수요일 아침 일찍까지 이제 나바오 선교 우리가 해야 하는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올여름 선교를 여름 사역을 준비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계약도 해야 하고 올해는 장소를 특별하게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가서 챕터하우스에서 여름 학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방문하고 또 사인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했던 한 가지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더 있었는데요. 나바오를 가게 되면 나바오 레저베이션을 가게 되면 그곳이 이제 애리조나입니다. 그곳은 비행장이 없기 때문에 라스베가스나 피닉스를 들러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라스베가스를 들러서 갈 때마다 늘 방문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박문옥 집사님이라는 가정인데요. 박문옥 집사님은 이제 저와 거의 한 40년 전에 만난 분이십니다. 제가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 1학년에 딱 들어갈 때,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 하면 22살이나 23살쯤 되었을 때, 아주 피덩이 같을 때, 아주 어릴 때 전도사 생활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처음 전도사로 제가 소개를 받아서 섬기게 된 곳이 인천에 있는 한 작은 교회였는데, 제가 윤주학교 전도사로
교회를 섬길 때 박문욱 집사님이 부장집사님이시고 제가 너무 불쌍해 보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그래도 좀 이렇게 살이 좀 붙었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20kg 더 적게 나가는 아주 빼장 마른 몸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집으로 초대하셔서 밥 먹이시고 또 뭐 필요한 것들도 많이 채워주셨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베풀어 주신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짧게 있었는데 아주 깊이 사랑을 많이 주셨고 그리고 그 과정이 좀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으로 와서 라스베가스에 정착을 하고 저는 이제 좀 있다가 98년에 저는 이제 이민을 유학으로 왔으니까요. 뭐 그 이후에도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찾아뵙고 만나서 서로 또 어떻게 보면 교제한다고 하지만 늘 일방적으로 박문욱 집사님 가정이 늘 저희 가정을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런 관계가 40년간 계속된 거죠. 제가 저희 교회와 함께 나바오 선교를 시작했을 때도 이제 나바오를 처음 갈 때도 라스베가스 들러서 갔었기 때문에 거기를 가면 처음에 여기서 짐을 다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뭐 이제 단기 선교를 가면 보통 밥도 해 먹어야 되고 하니까 그 집에서 솥이나 뭐 냄비나 뭐 프라이팬이나 하다못해 음식까지도 다 준비를 그 집에서 해주시면 여기서 맨몸으로 가서 그걸 들고 선교 현장으로 가서 선교를 마치면 그 집에 맡겨놓고 그걸 10년 가까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사랑을 많이 해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 사랑을 나눈다고 하지만 늘 이쪽으로만 흘러 들어오는 사랑을 저는 40년간 받았던 거죠. 지난 12월에 이제 연락이 잘 안 되고 전화를 가끔 드리고 안부 전화 드리고 하는데 전화가 잘 안 되고 해서 이제 왜 그러신가 했더니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직장 쪽에 암이 발견이 돼서 수술을 아마 하시고 병원에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로 병원에 들어가셔서 병원을 나올 수도 없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 나와 계셔서 제가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몸에 차고 있는 것이 많아서 연세도 물론 이제 70대 중후반쯤 되셨으니까요. 차고 있는 것이 많은 상태로 제가 만나 뵙고 왔습니다. 2시간 서로 이야기하고 또 뭐 이제 저를 늘 걱정을 많이 하시죠. 동생처럼 늘 챙기시는 분이니까. 이제 뭐 사바나에 가서 잘 하고 있나, 뭐 교회는 어떤가 이런 이야기. 편찮으신 분이 저 걱정을 많이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박문욱 집사님이라는 분은 아주 풍채가 좋으십니다. 등치가 아주 크시고 좋으신 분이신데 한 20년, 15년쯤 전에 미국 온 지 한 10년 전에 15년쯤 전에 스트로크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좀 불편하신 상태로 계시다가 이번에 또 암도 이제 만난 것이죠. 이번은 이제 몸 많이 좀 불편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낮은 중저음 목소리로 항상 헤어질 때 시오 게임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오 게임 목사님 항상 헤어질 때 이렇게 손도 크고요. 시오 게임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이번에는 이제 소파에 이렇게 좀 약간 눕듯이 앉아 계신데 못 일어나셔서 제가 이제 유사님과 다음에 또 뵐게요 하고는 이제 나오는데 CEO 게임 목사님 그러니까 CEO 게임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CEO 게임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번에는 그 인사를 안 하시네요. CEO 게임 집사님 올 여름 다시 뵐게요. 남기선 걸 다시 뵐게요 했는데 대답을 좀 흐리셨어요.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공항에서 제가 이제 뵙고 나와서 공항에 혼자서 이렇게 있는데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제가 노래 하나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면 곤란하시겠죠. 입장이 곤란하실 수 있어서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려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껴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대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그렇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네, 조용필이 부른 바람의 노래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데요. 은혜를 통해서 이 노래를 많이 받으셨나봐요.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입니다. 가사를 참 잘 썼다고 생각하고 가사를 참 잘 썼고 조용필이 부르니까 뭐 우리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수십 년 전에 이 내용으로 좀 다르게 표현해서 노래를 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고 그러나 좀 다른 것 같은 바람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있는데 그 노래를 제가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전도서 1장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마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화려한 솔로몬의 궁전 한 모퉁이에 앉아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햇빛이 들었던 뜰하게 그늘이 이렇게 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에 꽃잎 하나 떨어지고 나뭇잎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을 생각하는 거죠. 인생은 바람 같은 겁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고 해가 떴다가 지고 바람은 불어서 지나가고 강물은 계속 흐르고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혼자 다 누리는 것 같았던 이 솔로몬이 결국은 다 바람처럼 강물처럼 해처럼 떴다가 지고 왔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아들 앞에서 이 솔로몬의 전도서는 아들에게 주는 편지니까요. 아들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야, 인생 정말 헛된 거지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람의 노래를 솔로몬이 부른 것이죠. 조용필이 불렀던 바람의 노래,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람의 노래, 여러분 이 두 노래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노래가 좀 비슷한 거 느끼십니까? 이 두 노래는 비슷한 정서를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두 노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노래가 비슷하다는 것은 뭐 노래의 정서가 비슷하니까 그렇고요. 이 두 노래의 차이는 뭘까요? 바람 같은 인생, 구름 같은 인생, 강물처럼 흘러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참 헛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노래를 부른 솔로몬의 노래와 조용필의 노래의 차이는 뭘까요? 저는 만약 유행가를 만든다면 이 조용필처럼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의미도 있고요. 부를 만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필 노래를 들으면 뭐 그렇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뒷맛이 좀 씁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의 결론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나는 이 세상 이치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삶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살아보니 이제 이미 내 나이도 이만큼 되었고 이제 삶을 좀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인생이란 뭘까?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나는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건 뭘까? 삶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살아가는 방법뿐이겠다. 삶이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살아가는 방법은 알겠다. 어떻게 살까? 내가 찾은 대답은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냥 내가 주어진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마 최선인 것 같다. 여기까지가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의 결론입니다.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대답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좀 패배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라는 생각 때문에 신앙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노래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 그러나 삶의 진리를 잘 모르겠는데 사는 방법은 아마 이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정도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노래에는 조금 다릅니다. 지혜자의 결론은 조용필의 대답과는 좀 다릅니다. 지혜자가 같은 것을 보는 것이죠. 지는 해와 흐르는 강물과 흘러 지나가는 바람. 그것을 보면서 세월을 생각합니다.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가 주목하는 것은 흐름 자체가 아니라 흘러서 돌아가는 곳을 보고 있습니다.
조용필의 노래는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사라져버리는구나를 노래했다면, 솔로몬의 노래는 바람이 돌아가는 곳이 있고 강물이 모이는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모르겠네, 열심히 그냥 모르겠으니까 열심히 사람을 살아가며 살아간다 보면 나도 어느새 바람이 사라진 것처럼 나도 사라질 것이야, 강물이 흘러간 것처럼 내 인생도 흘러갈 것이야 라고 하는 단식이라고 하면, 조용필 노래가 단식이라고 하면, 전도서의 노래는 지혜자의 눈과 마음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한 곳이 있습니다. 해와 바람과 강물이 돌아가는 곳, 자기가 만난 돌아가는 그곳을 지금 아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아, 해도 바람도 강물도 다 돌아가는 곳이 있단다. 인생의 영광은 뜨거워지고 태양과도 같고 모든 욕망은 부른 바람과도 같고 모든 눈물은 흐르는 강물과도 같은데 인생도 그러한데,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 기억하자. 우리 모든 인생은 결국 돌아가는 곳이 있는데, 시작되고 돌아가는, 모든 바람이 시작되는 곳이 있고 돌아가는 곳이 있는 것처럼, 강물도 시작되는 곳이 있고 돌아가는 곳이 있는 것처럼, 흐르는 강물에 집중하지 말고 돌아가는, 강물이 돌아가는 곳, 인생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 하는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자.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강물의 근원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바람의 근원에 집중하자. 인생의 근원에 집중하자라고 지금 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는 3장 15절을 보시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는 것들도 옛적에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시작이시고 끝이시기 때문에 지나간 모든 걸 다 되찾으시는 분이시다, 다시 돌이켜보는 분이시다라고 지혜자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맨 끝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서의 결론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인생이 얼마나 잘 모를 것 같은지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에게 덧붙이는 이 마지막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다 돌이켜 보신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물이 돌아오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시고, 바람이 시작되었으나 바람이 돌아오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시고, 시간이 시작되었고 시간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돌이켜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바람의 노래, 이 전도서의 바람의 노래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즉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것을 끝맺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솔로몬이 아들이 이것을 가르치고,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솔로몬이 수천 년을 지나서 여러분과 제게 이 고백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말씀은, 제가 지금 전도서 이야기, 용필이 오빠 이야기를 막 드리니까 오늘 무슨 성경인지 까먹으셨죠? 오늘 성경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로마서 16장 16절이었어요. 우리 성철이 하고 우리가 잘 읽었죠. 로마서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십니까?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은 교제적인 성경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고요. 12장부터 15장까지는 믿는 우리가 그 교리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까를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2장부터 15장까지는 적용에 관한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럼 16장이라고 그랬잖아요. 16장은 뭘까요? 16장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느냐 하면, 사실 16장은 부록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적용할까를 15장까지 설명하고 난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독특합니다. 사도 바울은 16장 1절에서부터 쭉 설명하기를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이, 지중해 주변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서니까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안부를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부를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성경의 마지막 16장은 마치 보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라고 좀 무난하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나 저는 로마서의 그 핵심적인 주제가 오히려 16장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로마서 16장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절마다 등장합니다. 문안하라입니다. 서로 문안하라. 서로 인사를 전하고 안부를 물으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시면 예를 들어 1장 1절 2절을 보시면 16장 1절 2절을 보시면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고난이 많은 시대에 베베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3, 4절에 소개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에베소에 있고 곧 다시 로마로 파송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교회를 출석하면서 복음의 열매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위해 수고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 마리아라는 사람은 로마에서부터 에베소로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일찍 예수를 믿어서 아마 유대인이 가능성이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아리스도블로 가족들이 있고 헤르디온이 있고 나기수가 있고 두르베나가 있고 두르보사가 있고 버시와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있고 아순 그리도가 있고 블레곤, 흠에, 바드로바, 흠아, 빌롤로고 이름이 어렵습니다. 올룸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셨을 이름들이 쭉 등장합니다. 디모데와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와 드디오와 가이오와 에라스도와 구아도. 여러분 이 명단에는 어떤 명단인가 하면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습니다. 귀족들도 있고 노예들도 있습니다.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습니다. 로마인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그 토착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들 모두가 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희들의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지금 각자의 삶의 배경과 환경 속에서 같은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소식을 자세하게 전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로마 선교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 선교를 준비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도들과 또 당시에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준비는 죽음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거든요.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당신은 가면 죽습니다. 당신은 가면 죽게 될 것인데 왜 가십니까? 바울은 그곳이 자신의 무덤이 될 것인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리고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예언한 대로 바울이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순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곧 죽음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혹시 뭐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삶의 위기를 느끼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내 인생에는 참 많은 일이 있고 참 중요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의 선교 활약들을 돌아볼 때 바람같이 지나갔던 나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나를 빛나게 했던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람들.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빛나게 했던 것은 사람들. 내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줬던 사람들. 내가 언제 고난을 당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 내가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을 때 나를 변호해 주었던 사람들.
나와 함께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빛났다면 그것은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바로 그들 때문에 나와 함께 사명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선교에 헌신했던 바로 그들 때문에 복음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바로 그들 때문에 내 인생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서로 안부를 전하고 서로 무난하고 서로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서로 소개하는, 아직도 여러분 로마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가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나는 아직 만나지도 못했지만 당신들의 소식을 내가 여러 가지 소식과 서신을 통해 알고 있는데 당신들과 이 사람들이 다 함께 복음의 증인이므로 내가 전했던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므로 내가 세우기를 원했던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회의 벽이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던 사람들이므로 복음의 증인들이므로 너희들이 서로 사귀고 너희들이 서로 깊은 교제가 있기를 바란다. 장차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서로에게 안부를 물을 필요가 없을 때까지 그동안 잘 지냈냐? 헤어지니까 그동안이라고 물어보고 헤어질 때 다시 만나자고 말을 할 텐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헤어질 이유도 없고 헤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만날 이유도 없이 늘 함께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낼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고 믿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자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앞으로 라스베가스에 있는 우리 박 집사님에게 몇 번 더 목사님 시요 개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 사실은 몇 번 더 제가 늘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만나 듣는 거예요. 라스베가스를 자주 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몇 번 더 집사님에게 시요 개인 혹은 시요 레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 더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몇 번 더 들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허락된다면 가능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이 더 자주 그 인사를 따뜻하게 나누고 또 손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돌아가는 것, 우리 시간의 바람이 돌아가고 인생의 강물이 모이는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는 시우 의계인이나 시우 레이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함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그 인사가 필요가 없을 때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계속 그러한 인사를 묻고 안부를 확인하고 서로의 삶을 기억하고 부탁하고 계속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제게 있는 이유로 혹은 집사람에게 있는 이유로 그 인사를 나눌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더 이상 인사를 나눌 필요가 없는 그때가 우리에게 올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인사가 필요 없는 시간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1세기 성도들의 인사를 여러분과 제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1세기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로마 교회의 인사는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의 인사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사를 2000년이 지나서 여러분과 제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인으로 살았던 그들의 인사를, 그들의 안부를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우리와 그들이 서로 문안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가 속했을까요? 안 속했을까요? 속하죠.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에 속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에 함께 문안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나바오에 있는 교회에 문안해야 하고 이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나갈 교회에 문안해야 하고 이 마음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들어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함께 문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안하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의 결론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도가 서로에게 안부를 묻지 않아도 되는 계속 만남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때로는 산을 넘고 때로는 강을 넘고 때로는 시대를 넘고 때로는 국경을 넘어서 계속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서로의 증인되는 삶을 확인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이 시간, 바람처럼 흐르는 시간을, 강물처럼 흘러가는 시간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와 초대 교회가 우리에게 문안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에게 이러한 문안을, 믿음의 문안을, 복음의 증인된 문안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초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흩어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소식들을 계속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겠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바람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그 바람이 돌아가는 곳이 있다. 강물처럼 지나가는 인생이라고 허무해하는 사람들에게 그 강물이 모이는 곳이 있다. 우리는 바람이 모이는 곳, 시작되는 곳, 강물이 시작되고 모이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나와 함께 그 소망으로 살지 않겠느냐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람처럼 강물처럼 지나가는 인생에 그 강물이 시작되며 돌아가는 곳, 그 바람이 시작되며 돌아가는 곳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거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게 흩어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